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칼을 도로 꽂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자 한 큰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그들을 데리려고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주로 어떤 곳을 자주 찾으시는지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곧장 체포조를 이끌고 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그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이 파송한 무리들로 성전 경비대원들과 고용된 폭력배 그리고 일부 로마 병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 무리가 소지한 것들이 칼과 몽치라고 했습니다. 칼은 로마 군인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몽치는 성전 경비대원들과 폭력배들이 소지한 무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자들이 무려 200여 명 정도에 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둠을 틈타 가룟 유다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체포하고자 최강의 무력을 행사하는 대규모 체포조를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찾아온 유다는 그 큰 무리들과 미리 신호를 맞추어 손쉽게 체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가 입맞추는 자가 체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호였습니다. 입맞춤은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러한 존경과 사랑의 인사법을 이용해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비수를 꽂는 아주 비열한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시자 바로 그때 베드로가 단검을 꺼내 휘둘렀는데 그 칼에 체포조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주 순환 받으시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부터 스승의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칼을 준비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호의 기회로 삼아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장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고에 떨어진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신의 폭력 행위를 제지시키고 또 순순히 결박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칼을 칼집에 꽂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한 말고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칼은 세상 국가의 통치력 기반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칼을 앞세우고 고귀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려 할지라도 칼을 앞세운 자들은 반드시 그 칼 앞에 엎드릴 것임을 깨달아서 길이 참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라는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인도되어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내가 유대의 사람의 왕이냐고 신문하자 예수께서 내가 하는 그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칼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칼을 거두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께서 큰 무리들에게 체포된 것은
자기 자신이 무력해서 막아낼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 곁에 세워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잡아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검을 빼뒀던 베드로에게 내 칼을 칼집에도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검을 쓰는 자 검으로 망합니다. 참된 용기는 검을 빼는 용기가 아닙니다. 검을 도로 집에 꽂는 것이 용기입니다. 혈기와 분노를 폭발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혈기와 분노를 억제하는 용기가 참된 용기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대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참되고 거룩한 용기입니다. 아름답고 고상하고 차원 높은 용기인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분쟁을 화목으로 바꾸고 함께 공동으로 승리하고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바로 이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용기는 강자가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용기였습니다. 강자일수 약자에게 더 져주어야 합니다. 져주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용기는 십자가를 지는 용기였고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칼을 품고 있다면 도로 집어넣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는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평생이 칼을 빼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원수를 사랑으로, 고통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감싸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